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사고와 수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딜레마, 신앙과 현실 사이 괴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두렵고 조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식을 달라고 보채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시간이 좀 흐르자 다시 아브라함은 조급해졌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잊고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이가 생길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불만족스럽고 불안했어요. 자, 그럴 때 흔히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수습해 가시는지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조급함 때문에 엉뚱하게 결정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은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급함은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엉뚱한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정색하고 그런 생각을 말려야 할 텐데 둘 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바로 동의하게 돼요. 여러분, 이 결정은 오산이었고 분명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다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언제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산을 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이 조급하니 함부로 말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심각한 불순종,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을 택한 거였어요. 결국 오늘의 이런 선택은 이후 아브라함 가정에 까만 먹구름을 몰고 오게 됩니다. 왜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이후 그들의 가정은 조용할 날이 없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는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죠. 5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라는 자기가 주선해놓고 이제 하갈이 임신함을 보고 남편을 원망하고 화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학하듯이 스스로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상한 감정대로 하갈을 함부로 대하죠.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학대하기에 이르러요. 물론 철 모르는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자 그 본분과 신분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레는 너그럽게 대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모습을 보면 울분이 솟는 거죠. 그래서 기분과 감정대로 하갈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게 세상적이에요. 마치 삼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성도는 믿음의 길, 믿음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은 세상적인 결과와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에요. 이에 우리는 조급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보이시는 바른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넉넉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에 교훈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치죠. 무작정 도망쳐 나갑니다. 다만 갈 곳이 없죠. 종의 신분으로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 힘들 때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나를 싫어하고 함부로 등을 돌린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하가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이제 답을 주세요. 9절로 11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갈을 다독이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특히 하갈에게 돌아가서 여종의 신분, 본분을 다할 것을 당부하시죠. 스스로 너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아브라함 가문의 일원으로 믿음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시죠. 한마디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하갈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지금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광야로 도망쳐 나온 그의 삶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잘못을 수정해 주셨으며 이제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때 엄밀히 따져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아이였지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갖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수습하셔서 이스마엘까지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에요. 인간은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은 친히 수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늘 가득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죠. 그럴 때 오늘 하갈처럼 믿음을 고백하며 본분을 다하며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후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럴 때 그의 삶도 세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후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불화가 생겼고 사례는 전에 하지 않던 짓까지 하게 돼요. 이처럼 세상적인 방법에 매여 살 때는 세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이 일을 수습합니까?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하갈까지도 친히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막아 주신 일이 지금껏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믿음은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할 거예요. 조급한 일에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보다 바르게 성숙하여서 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고 그 상황이 덫과 같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힘을 낼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형통의 때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